자, 오늘 우리 삶의 중심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결론을 우리가 얻었으면 합니다. 계속적으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건 무엇냐면 믿음의 여정이라는 제목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삶의 여정들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창세기로 시작돼서 계속 오다 보면 항상 두 가지의 신앙의 대립이 있어요. 그게 이제 두 민족이라고 표현해도 되겠죠. 자,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아담의 아들들이 있었죠. 아담과 하와의 아들들이 있었죠. 그 중에 가인의 계열의 자녀들이 있어요. 자, 가인은 누굴 죽였어요? 동생 아벨을 죽였죠.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 대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자녀가 이름이 누구예요? 셋이에요, 셋. 그래서 인류는 이 가인의 계열과 셋의 계열로 나눠갑니다. 그래서 이 가인의 계열들에 있어서 나타나는 특징과 아벨의 계열, 그리고 셋의 계열에서 나타나는 특징들이 있어요. 이게 서로 대립을 하면서 인간의 문화가 시작되었어요. 가인의 계열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인의 계열들은 엄청난 두드러지는 외적인 그러한 영향력을 우리 인류에 미쳤어요. 문화나 풍경이나 그다음에 목축업이나 이런 어떤 문화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들은 엄청나게 발전을 이루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문화적으로, 과학적으로, 그런 의학적으로 많이 발전을 이루은 반면에 그들의 특징이 뭐였냐면 하나님을 항상 대적하는 그 계열의 신앙의 모습을 이어져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셋의 계열은 어떻습니까? 이건 문화적인 어떤 발전을 크게 이루지 않았어요. 그냥 내면적인 그러한 모습에서 지내온, 그래서 어떻게 보면 숨겨진, 잘 드러나지 않은 어떤 그 모습들을 드러냈는데, 그들의 특징이 뭐냐면 늘 하나님과 가까이 있어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이러한 신앙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 그런 계열이 바로 셋의 계열이에요. 그 셋의 계열의 대표적인 인물이 창세기를 통해 보면 나타나는 게 누구죠? 노아예요. 노아. 그쵸? 노아는 그 당대 의인이라 그랬죠. 노아 다음에는 누구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그 믿음의 계보를 잊게 하셔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에 우르를 떠나라. 왜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그랬을까요? 그것은 항상 가인의 계열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바벨탑을 쌓은 그 족속의 문화가 그 안에 있었어요. 실제로 갈대아 우르는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가 우상을 섬기는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것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여정을 시작해라 라는 이 계보가 왔던 거예요. 이 흐름이 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 경건치 못한 이 가인의 계열들의 믿음의 특징, 삶의 특징을 보면 항상 불순종과 우상 숭배였어요. 그러나 믿음의 계열인, 믿음의 자녀들인 이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은 뭐였다고요? 순종. 네. 그리고 믿음의 삶이었어요. 자, 우리는 어느 계열에 속해 있습니까? 여러분, 가인의 계열에 속해 있습니까? 셋의 계열에 속해 있습니까? 셋의 계열에 있습니다. 이방인이라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택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 얻은 모든 민족은 다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아멘? 믿음의 자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특징은 뭐가 돼야 되냐면 따라합시다. 순종, 믿음. 그렇죠. 오늘 또 하나 살펴볼 이 삶의 특징이 우리 믿음의 계열에서 드러나야 될 삶의 모습이에요. 그렇게 살아야 우리가 행복하고 우리가 축복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는 거예요.
자꾸만 어울리지 아니하는 남의 옷을 입으면 여러분 어때요? 그 이상하죠, 그렇죠? 네. 제가 지금 몇 억짜리 옷을 입고 있다 그러면 어울리지 않아요, 그렇죠? 어울리는 옷을 입어야지 그게 딱 좋은 거예요. 저는 정장을 입기를 좋아할까요, 안 할까요? 딱 보면 아시네. 이제 정장을 잘 좋아하지 않아요. 부교육자 10년 하면서 유니폼이 정장이었어요. 네. 정장 집에 가면 요새 정장이 쫙 눌렸어요. 그래서 살이 빠져가지고 이제 안 맞는 것도 있겠지만 정장을 계속 어딜 가나 무엇 하나 다 정장을 입었어요. 정장이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저는 정장을 벗고 이렇게 평이한 옷을 입을 때가 너무 좋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 이해하시길 바라겠어요. 우리 목사님 왜 맨날 정장을 안 입고 그렇게 세미 정장을 입고 다니시냐? 하도 뒤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좀 이해를 해주시고 이제 정장을 좋아할 때가 있겠죠, 또 그렇죠? 그렇다고 주일날 예배 정장 안 입는 거 아니잖아요. 제가 다 입죠. 예. 원정이가 이렇게 갔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러니까 믿음과 순종의 삶, 그것을 우리가 옷 입고 다녀야, 그렇게 삶을 드러내야 우리가 제대로 된 삶을 살고 거기에서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 경건한 자, 믿음의 자녀들, 이 셋의 계열이 있고 노아와 아브라함의 계열이 있는 믿음의 자손들에게는 믿음과 순종이라는 이 삶의 어떤 표징이 드러나야 되고, 오늘은 이 아브라함이 오늘 13장을 통해서 살펴본 또 하나의 삶이 우리 믿는 자들의 표징이 되는 삶이 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야,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구나라는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그라프라는 이 사람은 어떤 얘기를 했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을 부르신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새로운 삶을 상징하기 위함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 후손들이 우리들이에요. 부르신 목적은, 구원하신 목적은 뭐냐면 우리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을 드러내기 위해서, 상징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그냥 똑같이 그 가인의 계열처럼 살려고 부르신 목적이 아니에요. 뭐란 얘기예요? 또 다른 새로운 삶의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서 불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의무적으로 하나님 부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의 삶에 이전까지 세상 사람들이 나타내지 못하는 그러한 삶이 아닌 또 다른 삶을 드러내기 위해서 불렀다는 얘기예요. 그게 뭐예요? 믿음과 순종의 삶. 오늘 아브라함이 보였던 또 하나의 삶이 뭐냐? 바로 예배 중심의 삶이었다는 것이죠. 따라합시다. 예배 중심의 삶. 예, 이게 우리를 부르신 목적,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답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무엇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고요?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예배 중심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멘? 자신 있게 대답하세요. 아멘? 지금 이 자리에 온 것도 예배 중심의 삶을 사시는 거예요. 아멘? 다 세상 일 딱 내려놓고 스톱 시켜놓고 이 자리에 모인 거예요. 온 거예요. 이게 예배 중심의 삶이에요. 여러분, 일주일의 첫날은 언제일까요? 1번 월요일, 2번 토요일, 3번 일요일, 4번 주일. 여러분, 한 주일의 시작이 월요일이라고 생각하세요? 달력을 잘 보세요. 보은 형제 달력을 잘 보세요. 한 주일의 시작은 월요일이 아니에요. 빨간 날인 주일이에요. 그렇죠? 근데 월요일로 시작을 잡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한 주일의 시작은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중심의 삶에 가장 첫 번째로 그 주일을 시작하는, 그 주일에 시작하는 그 시점에 우리가 무엇을 드려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거 대단한 헌신인 줄 믿으시길 바라겠어요.
이 예배 중심의 삶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예배와 헌신이라는 이 두 가지의 단어를 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겠는가에 대한 답을 좀 얻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아브라함의 삶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다시 살펴봐야 되는데, 자, 여러분,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갔을 때 어디에 처음에 거했다 그랬어요? 무슨 나무? 그렇죠. 모래 상수리 나무. 이 모래 상수리 나무는 어떤 곳이라고 그랬어요? 그냥 나무 그늘 밑이 아니라 그랬죠. 그곳에서 가나안 사람들이 뭘 했다 그랬어요? 우상을 섬기는 장소가 바로 그 상수리 나무 아래예요. 그곳에 도착해서 아브라함이 무엇을 했을까요? 거기에다 무엇을 쌓죠? 단을 쌓았어요. 왜 단을 쌓았을까요? 똑같이 우상 숭배를 하기 위해서요? 아니에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근데 그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곳에 단을 쌓았어요. 원래 그 상수리 나무 아래는 우상을 섬기기 위한 단을 쌓았는데 아브라함이 그 땅에 들어가서 그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이제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한 단을 쌓았다고 그랬죠. 기억나십니까? 장로님은 기억 안 나실 거예요. 장로님도 기억나셔야 됩니다. 저번 주에 했으니까. 그리고 베델과 아이 사이 헤브론에 또 단을 쌓았어요. 그 단을 쌓고 그곳에서 무엇을 했다 그랬죠? 누구의 이름을 불렀다 그랬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자기를 부르신 목적에 맞게 뭐를 했다는 거예요?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이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그가 보인 신앙의 모습은 믿음을 따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후손들이 따라야 될 신앙의 모습임을 믿으시길 바라겠어요. 우리도 똑같이요, 어딜 가든 무엇을 하든 제단 중심,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이 예배 중심적 삶이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보여야 될 신앙의 모습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다는 행위는 지금 예배를 드렸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이 예배를 드렸다는 부분, 제단을 쌓았다는 부분, 그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라는 이 예배의 요소 중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배 안에는 반드시 헌신이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오기 위해서, 이 예배를 오기 위해서 여러분 헌신한 게 있어요? 특별히 예배를, 주일날 예배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헌신한 부분이 있냐 이거예요. 권사님 헌신 안 했어요? 했잖아요. 뭘 했어요? 그렇죠. 백신 맞아서 힘들고 그런데 그래도 주일날 다른 사람은, 다른 믿지 않은 자들은 백신 맞고 있으면 다 쉬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일찍 일어나서 씻고 또 화장술로 다 화장하고 그리고 몸 단정하게 탁 하고 그 시간에 맞춰 오는 이 헌신이 우리들에게 있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이 자리에 오려면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 드리기 전에 다 또 우리 오늘의 아빠 엄마는 얼마나 또 일찍 와요. 그렇죠? 애 하나 더 생겨서 더 챙기고, 나 챙기기도 힘든데 오늘까지 챙겨가지고 깨우고 분유통 다 챙겨서 오잖아요. 그런 헌신이 우리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당연시 되는 것 같은데 예배는 그런 헌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 드린다는 자체가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예요. 멀리 우리 보은 형제도 일어나서 지하철 타고 그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된 헌신이 우리 앞에 있는 거예요. 맞아요. 이 헌신이 예배 속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예배 가운데 드려질 헌신이 과연 우리가 이렇게 움직이고 이렇게 특별하게 이렇게 준비하는 것, 이것만이 헌신이다? 가만 한번 아브라함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그 속에, 예배 속에 들어있는 헌신의 의미를 우리가 좀 살펴봐야 돼요.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 예배 행위 속에 그래, 예배는 헌신이 맞다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들에게 의미를 줬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준비한 것이 제단을 쌓는 일, 이것이 과연 그렇게 무엇인가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고 행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헌신일까? 가만히 살펴보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가운데 우리가 진정으로 헌신해야 될 부분은 무엇이냐면 1차적으로는 먼저 예배에는 어떤 헌신이 들어가야 되냐 이 말이죠. 처음에는 여호와를 부르는 일을 힘써야 돼요. 여호와를 힘껏 부르고 여호와를 힘껏 찾고 여호와를 만나는 이 헌신의 모습이 먼저 우리들에게 있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 예배의 중심에 있어서는요, 먼저 가장 예배에 있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뭐냐면 먼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는 이 일에 우리가 힘을 다하는 헌신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이게 진정한 예배 속의 헌신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왔는데 헌신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 자체,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의 헌신은 뭐냐면 생각이 다른 데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냥 몸만 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예배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열정의 마음들을 보신다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는 건 뭐냐면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가장 아브라함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바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기를 간절히 그 아브라함은 그 예배 속에서 먼저 구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예배가 과연 외식적이고 요식적인 부분에 지금 우리의 예배가 흘러가고 있지 않는가를 살펴봐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예배에 있어서 가장 무엇을 먼저 보시냐면 우리의 헌신을 보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열정으로 지금 여호와를 부르고 여호와를 만나고 여호와를 찾고 있느냐, 이런 열정들에 대한 부분들을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예배의 아주 중요한 헌신의 요소로 찾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 공동체 예배 와서 예배 드리는 가운데, 아니면 우리가 삶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그 예배를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 가운데 되도록이면 다른 것보다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이것이 참된 헌신의 모습이에요. 우리 아침에 구별되어서 일어나서 주일날을 그렇게 드리고 준비하는 이 헌신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1차적으로 우리들을 보시는 헌신은 예배 가운데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고 주의 얼굴만 구하는, 하나님만 바라는 그 마음의 열정들, 그 생각의 열정들을 하나님께서는 먼저 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의 이 삶의 예배 중심의 삶은 바로 그러한 신앙의 요소가 들어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상수리 나무 안에서 그 가나안 땅, 그 가나안 족속이 그렇게 점령하고 있는 그때에 아브라함은 무엇에 생명을 걸었을까요? 바로 이 예배 가운데, 이곳 가운데, 이 우상이 가득한 이곳에 하나님 나를 만나주시고 내가 이렇게 사방으로 그 우상 숭배하고 그렇게 그 가나안 족속들이 나를 덮었을 때 하나님을 내가 만나야 살겠다라는 이 각별함의 급변에 온전한 그 열정들이
아브라함의 예배의 진정한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이러한 간구가, 이러한 열정과 이 갈급함이 우리 안에 있느냐,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예배 중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거예요. 여러분, 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만나기를 갈급하고 열정을 다해서 구하시길 부탁드리겠어요. 그 하나님이 그런 자들을 찾으셔요. 그런 예배를 기뻐하셔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바로 예배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주님을, 하나님을 그렇게 열정적으로 찾는 자들을 하나님께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 시간에, 이 말씀에, 이 예배 가운데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찾아와 주시고, 그래서 만나주시고 주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내가 고백하며 다시 한번 힘을 얻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갈망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 예배가 헌신의 예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헌신의 요소가 우리 안에 없다면 그 예배는 그냥 외식적인 예배요, 형식적인 예배로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예배의 모습, 이런 헌신의 예배의 모습이 우리 안에 훈련되지 않냐면 진정한 우리의 예배 중심의 삶이 될 수 없어요. 아브라함이 그 상수리 나무 안에서, 베델과 그 헤브론에서 그렇게 제단을 쌓으며 여호와를 그렇게 갈급하며 열정적으로 찾았던 그 온전한 모습, 그걸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의롭다 함을 인정하시는 기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삶에, 우리의 현장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지금 갈망하고 계십니까? 목말라 그렇게 물을 찾는 사슴같이 갈망하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여호와를 갈망하시길, 하나님을 갈망하시고 열망하시는 이 삶의 모습으로 온전히 바꿔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예배가 삶의 중심에, 예배 중심의 삶의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예배 가운데 이렇게 헌신해 여호와를 갈망하고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를 만나는 일에 헌신을 다하는 예배가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되겠는데, 이런 예배를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어요. 그게 뭔지 한번 살펴봅시다. 보면 예배를 희생시키는 세상의 일이 지금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열정적으로, 갈망적으로 갈급해야 하지 못하게 하는 요인이에요. 여러분, 예배를 희생시키는 세상의 일이 있어요. 지금 세상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급변이에요. 급변. 무슨 의미인지 알죠? 엄청나게 빨리 바뀌잖아요. 지금 모든 것이요. 여러분, 자고 일어나면 막 엄청난 의학에, 과학에 발달된 소식들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나라는 뭐가 엄청나게 빠르죠? IT가 강국이에요. 인터넷 우리나라처럼 빠른 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도 가면 느려 터진다고, 막 안 된다고 막 서비스에 전화하고 그래요. 그쵸? 여러분, 한번 저기 동남아나 미국이나 이런, 미국만 가서 한번 보세요. 제가 알고 있는 내 동기, 대학원 동기는 캐나다에 있는데, 캐나다에서 뭔가 이렇게 인터넷을 하나 다운받고 뭐 하나 다운받으려면 하루 종일 걸린대.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뭐 하나, 영화 하나 다운받으려면 어때요? 쭉 오죠, 그쵸? 요새는 5G가 돼가지고 쭉 다운받아야지 속 시원하고 우리나라 다운 같아요. 그쵸? LTE도 느려가지고 안 되는 데 있으면 불화통이 터지죠. 그쵸? 너무 빨라요, 요새는. 자고 일어나면, 요새 옛날엔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 그랬잖아요. 요새는 한 5년이면 변하는 것 같아요. 모든 게 다 변해요. 대단하더라고. 제가 어제 TV를 봤는데, 아무튼 출근이라는 그 프로그램을 봤는데, 알아요, 그거요? 판교 쪽에 그 게임 캐릭터를 그리는 회사에 어떤 사람이, 팀장이 있는데, 야, 이 사람은 하루에 출근해가지고 자전거로 1시간만을 타고 가서 출근해요. 출근해서 하는 일이, 이렇게 게임에 대한, 캐릭터에 대한 부분들. 난 좋았던 게 뭐냐면, 야, 저런 직장도 있어? 필히 점심 먹고 게임을 해요.
자기가 만든 게임을 해요. 그리고 그 게임이 끝나잖아요. 또 자요, 가서. 샤워도 해요. 야, 그게 직장에서 일하는 거예요. 야, 저런, 근데 엄청난 수익을 얻는데요. 그래서 그래요. 여러분, 그 소식 알아요? 미국에서 이제 뭐가 나왔냐면, 치매 치료제가 나왔어요. 고사님 처음 듣죠? 들었죠? 치매 치료제가 나왔어요, 미국에서요. 승인됐어요, FDA인가? 이제 치매 그거 먹으면 치매 안 걸려요. 치매도 치료가 돼요. 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치매 정말 이거는 서로가 불행한 병이잖아요. 알츠하이머를 통한 이 치매 치료제가 나왔어요. 이제 영화에서 보듯이요, 우리의 병이 있으면 그 레이저로 한번 훑으면 병이 다 낫는 시대가 올 수 있을 거예요.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세요. 주님 오실 때까지 건강하게 오래 사세요. 장로님 건강하게 오래 살면요, 질병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날이 와요. 너무 빨라요, 요새는요. 그러다 보니까 나타난 게 뭐예요? 우리나라가 제일 외국에 나가서 말 많이 하는 단어가 뭐예요? 외국 사람 태국이나 동남아 가면 이 말은 기억해요. 빨리빨리. 빨리빨리. 한국 사람이 제일 빨리. 예, 이 얘기를 안 돼요. 엄청나게 서두르지 않습니까? 뭔가 하나 늦으면 견디질 못해요. 여러분, 이 서두름과 급변이 우리가 사는 세상의 문화와 생활 환경을 풍성하고 윤택하게 만든 건 사실이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얼마나 빨리빨리 해가지고 얼마나 서둘러가지고 엄청난 의학과 과학의 혜택을 보잖아요, 지금요. 근데 우리는 여기에서 새로운 계산을 좀 해봐야 돼요. 너무나 바쁘게 살다 보니까 얻은 것보다 잃은 것이 좀 있다라는 생각의 계산을 좀 해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얻은 것은 물질과 좋은 환경이지만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의미라는 것을 잃어버렸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너무 바쁘게 급변하는 세상에 살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왜 사는가, 우리 인간은 어떤 의미인가, 이 삶의 의미가 무엇인가라는 의미를 잃어버려요. 근데 더 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이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는 것보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잃어버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 정말 내 삶의 의미, 우리 인간의 의미, 살아감의 의미를 잃어버리는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그 의미를 잃어버린 것 이상으로 무엇을 잃어버렸냐면 하나님을 잃어버리더라고요. 우리는 과학이나 의학이나 지금 엄청나게 빨리 발전되고 이런 것들은 좋아할지 몰라도 우리는 계산해 봐야 돼요. 지금 우리 하나님에 대하여, 내 삶의 가치에 대하여 잃어버리는 게 지금 너무 많지 않은가를 한번 돌아봐야 돼요. 토조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현대의 가장 큰 비극은 내면 깊숙이 들어가 하나님을 만나는 능력을 잃어버린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은 우리가 얻은 것들은 되게 외면적인 것이다, 외향적인 것이다, 뭐 과학이나 의학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얻었지만 그에 비해 우리의 내면적인 것을 너무나 많이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내면의 상태의 영향을 받는 것이 종교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종교라는 것은 우리의 내면 상태에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외향적인, 외면적인 것을 많이 얻었지만 내면적인 것을 많이 잃어버렸다면 우리 종교의 영향, 즉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그만큼 많이 잃어버리는 게 바로
이 현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바쁨과 서두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쁘고 그렇게 서두르는 그것에서 정말 우리 자신의 가치와 그리고 내 자신의 정체성과 하나님을 지금 잃어버리고 있지 않은가를 한번 돌아봐야 돼요. 이런 일이 예배를 희생시켜요. 이런 세상의 일들이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이러한 일들을 다 희생시켜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내 삶에 영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끊어버려야 될 줄 믿으시길 바라겠어요. 여러분, 예배를 희생시키며 세상의 바쁨과 세상의 서두름, 그것을 너무 치우치 말아야 됩니다. 이 서두름과 바쁨이 우리의 내면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예배 중심의 삶을 저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믿으십니까? 이것을 경계하셔야 돼요. 두 번째로는요, 예배를 희생시키는 교회 일이 있어요. 예배를 희생시키는 세상 일이 있듯이 예배를 희생시키는 교회 일이 있더라니까요. 오스왈드 챔버스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을 향한 최대 경쟁자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 여러분 이해하세요? 하나님을 향한 최대 경쟁자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래요. 여러분 이 말 이해되세요? 아니, 하나님을 섬기는 일의 최대 경쟁자가 하나님을 향한 최대 경쟁자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래요. 여러분, 특히 우리나라 한국교회가 너무 예배 중심에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너무 강조해. 그래서 예배를 희생시키는 이 하나님의 일, 가칭, 이 교회의 일을 예배에 희생시키는 아주 중요한 요소로 많이 찾아요. 그래서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예배가 중요한데 그 외의 일들을 더 많이 신경 쓰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 교회 일이라는 가칭, 그 교회 일 때문에 예배 드리지 못해요. 예배 방해된다면 이건 옳은 겁니까? 옳은 것이지 않는 것이죠. 그렇죠? 옳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림에 있어서 그 방해되는 그 외의 외적인 일들은 그건 차선책이지 우선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에 있어서 이 헌신의 본질은 뭐예요? 먼저 첫 번째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고 만나는 이 일에 집중하는 게 우리의 예배 중심이라고 그랬죠. 근데 그 일을 방해하는 일이 세상의 일뿐만 아니라 교회의 일도 있다라는 얘기. 이걸 우리는 좀 경계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라겠어요. 자, 보세요. 그 근거가 뭐냐면 마가복음 3장 14절에서 1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12 제자를 부르실 때 하신 말씀이거든요.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말씀을 잘 보면 예수님이 12 제자를 부르셨죠. 그 12 제자를 부르시네 바로 전도 내보냈어요?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주셨어요? 아니에요. 그 전에 먼저 행한 것이 있어요. 뭐냐면 따라합시다. 자기와 함께 있게 하셨다. 예수님도요, 제자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바로 전도의 현장에 내보내지 않으셨어요. 바로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지 않고 일을 시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먼저 자기와 함께하는 것을 먼저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드림에서 중요한 헌신의 요소는 뭐냐면 먼저 하나님을 만나는 게 먼저예요. 아멘? 하나님을 부르고 만나고 찾는 이 일, 그래서 하나님과 신뢰하며 교제하는 이 일이 먼저라는 거예요. 교회 일은 먼저가 되지 않아요. 그건 차선책이란 말이에요. 근데 자꾸만 이 순서가 바뀌네. 교회 오면 무조건 교회를 먼저 시켜요. 교회 일이 우선돼요. 그래서 예배가 그렇게 우선이 되지 아니하니까 어때요? 교회 일만 하다가 시험 들고 나가네. 저 그런 사람 수탁해봤어요.
여러분, 교회 일이 우선이 아닙니다. 먼저 주님과 먼저 함께하는 게 우선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게 먼저예요. 이 찾고 부르는 일에 먼저 우리의 힘을 다하는 게 우리의 예배 중심의 삶의 아주 중요한 요소라는 거예요. 자꾸만 이 순서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산상수훈에 나오는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자들을 어떻게 해서 책망했어요. 하나님 일처럼 보이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 있는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저는 그래요. 우리가 무엇인가 교회 일을 한다 그러면 그 교회 일은 가장 중요한 원칙이 있어요. 자원해야 돼요. 아멘?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먼저 교제하며 그 하나님이란 그 열정이 먼저 생김으로 나타나는 이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원하는 일이 없이 그냥 세워지면 그 일은, 그 직분은 절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로 인해 도리어 시험을 받습니다. 그 시험 받을 때 무너지게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수비정 교회는 먼저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중요해요. 예배를 통해 내 삶의 영역 가운데 먼저 하나님을 신뢰하고, 아, 그 하나님이 맞다. 그 예수가 나의 주 되시고 나의 모든 것들에 맞다. 이제 그분을 위하여, 이제 내가 그분을 알고 이제 그분을 경험했으니 그분을 위하여 일해야 되겠다라는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아멘? 이 순서가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이렇게 드려지는 삶과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와 헌신이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일도 예배를 희생시키지만 교회 일도 예배를 희생시켜요. 그러나 그것이 우선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저도 이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잘못 생각했구나. 옛날에는 어떻게든 직분자 세우고 어떻게든 일을 시키려고 했는데 그게 아니구나. 저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먼저 열정을 가지고 그 일을 먼저 행했으면 하지 말라고 해도 하는구나 라는 모습을 발견했어요. 이게 맞다. 이게 오래가고 이게 맞는 것이다. 근데 요 설교를 듣고 나 하나님 만나는 일을 좀 딜레이 해야지. 그러면 자원하는 마음이 없겠지. 이런 생각 하지 마세요. 열정을 다해 하나님 만나셔야 돼요. 아멘? 만나야 그분들의 이 어렵고 힘든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주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통하여 말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들이 행할 것과 순종해야 될 것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터치하셔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이걸 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깨닫고 그 하나님을 이제 내 삶에 직접 경험하게 되면 하지 말라 그래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 예배 중심의 삶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삶으로 여러분들의 현장이 그렇게 건강한 예배 중심의 삶의 예배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대하십시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만나 주실까? 지나와서 한 주일 지나가서 그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구나라는 그런 생각들을 깨닫고 발견하시길 부탁드리겠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역사하고 계시고 이끌고 계시거든요. 순간순간 우리에게 마음을 열어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알게 하시거든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리겠어요. 경험하시길 부탁드리겠어요. 자, 우리 삶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이 질문 앞에 여러분 어떤 답을 내리셨습니까? 그 답을 가슴에 새기시길 부탁드리겠어요. 마음에 새기시길 부탁드리겠어요. 그리고 그것을 일주일 동안 삶에 경험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시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